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인 성전 파괴와 종말론적 사건들의 징조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무엇을 알았습니까? 전쟁들의 소문들이 나게 될 것이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이라는 것들, 끔찍한 일들이 미래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요동치 않고 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동치 않아야 마지막에 일어날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재난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요동치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 현재에도 그런 재난이 없어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요동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 여기 모인 우리 가족들 전부가요.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뭔지를 한번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환경이 좋아서 편안한 게 아니고 뭐가 나한테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성령께서 오셔서 이 안에 잔잔함을 아무리 시끄럽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전혀 나한테 뭘 줄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 성령에 이끌린 평강이 뭔지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역으로 세상은 조용한 것 같은데 이 안에서 막 여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 있게 되는 일들. 그것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각자에 맞게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것이요. 어려운 아무리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통과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변동돼도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자꾸 놓고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빨리 오라고 하세요. 예수 하루로. 그게 가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것이 마가복음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깔리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9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명령하신 게 보여요. 여기서 헬라어 성경에 있지만 한글 성경에 없는 또 다른 어떤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접속사 똑같습니다. 뭘 한다고 했죠?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반대되는 개념이든지 긍정적이고 같이 가는 개념이든지 그런 게 그리고 혹은 그러나로 해석되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아, 이거 볼 때 위에 것과 연결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뭐하고 연결되고 있다고요? 성전 파괴와
종말론적 사건들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더니 조심하라는 단어가요, 2절에 보느냐 5절에 주의하라고 같은 단어예요. 눈을 강조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는 뭐예요? 너희 자신을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라, 혹은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 이 뜻이에요. 너희 자신을 보고 이거 뭐지? 어떤 거지? 이렇게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 자신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에서 미혹당하는 것, 우리 밖에 있는 환경들, 정치적 환경들이라든지 자연적 환경의 변화에 의한 조심성들을 경고하셨다면, 오늘은 자신을 보라는, 자신을, 우리 각자를 보라는 거예요. 여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너희 자신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희가 종말론적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지난 시간 연결한다면 정말 성령 안에서 요동치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항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풀이하고 계세요.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를 공회라고 하는데 원래는 사내들이라는 단어라고, 거의 그냥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인. 사내들인이 뭐죠? 유대인들의 의결기관이에요. 정치, 로마에 뺏긴 나머지, 로마에서 해결된 나머지 자치적으로 해결하라고, 판결하라고 해놓은 기관이에요. 그 사내들인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이 큰 거 하나 있다면 여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의결할 수 있는, 그리고 판결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들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위원회를 얘기할 수 있죠. 각 지역위원회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넘겨주겠다고 해서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는 건요, 사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을 알고 넘겨주는 걸 얘기해요. 주는 걸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배신행위예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 거를 저 사람에게 주는 걸 얘기해요. 배신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배신해서 고소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지역위원회, 사내들이네. 뭐 하라고요? 판결 받으라고. 이걸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나와 있는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헬라 성경은요, 공회에 그리고 회당에예요. 공회와 회당을 같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회가 매 마을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회당은 10명 이상이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은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공회에서 하는 일과 회당에서 하는 일이 거의 중복된 게 많은데, 여기서 보면 공회에 재판을 걸든지 회당에 재판을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사람들은 여기 원래 헬라어 성경에 없어요. 그냥 그들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와 회당에 넘겨주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주변에 있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의결기관인 사내들인과 회당에 뭐요? 제자들을 배신하는 걸 얘기해요. 배신해서 고발하니까, 고소하니까 어떤 일 합니까? 결과치가 매질을 하겠으며, 근데 매질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매질을 당하게 됐다. 매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에 어떻게 때리가 있죠? 40대까지만 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이걸 40대까지 다 때리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꽉 차는 것을 잊을 수 없다 해서 한 대를 줄여요. 한 대를 줄인 게 몇 대를 때립니까? 39대를 때려요. 이건 징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옛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아. 이 사람은 아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때리는 거예요. 보통 가슴에 13대를 때리고요. 등을 26대 때리는데요. 다 해서 39대. 근데 이거 세게, 이게 천천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세게 때려야 돼요. 때리는 사람은.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맞는 39대 매질을 다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제 아들이 배신당하고
징계당하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절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를 배신하고 너희를 고소해서 너희가 심하게 매질당해 유대인 사회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때 너희 자신을 보라는 게 그들 보지 말고 아 저런 나쁜 놈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요. 나로 말미암아 9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식으로 되는데 사실 이걸 한 문장으로 어떻게 되고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권력자들과 왕들에게 뭐요? 한 증거, 한 증언이 되기 위해서 한 증거, 한 증언이 되기 위해서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 같잖아요. 증거하려고 서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 시스템에는 재판을 꼭 걸게 돼 있어요. 재판을 걸어서 그 사람이 변론하게끔 만들어줘요.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뭐 재판받게 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발당한다는 거예요. 이들 좀 이상해. 좀 처리 좀 해주세요. 할 때 자기들이 앞에 서 있는 걸 얘기해요. 억울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종교 때문에 할 수 있는 물론 그 당시 그럴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앞에 서 있다는 것도 하나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할 때마다요. 여기 나오겠지만 11절에 설명하지만 넘겨줄 때마다예요. 매번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거 탓하지 마. 너 자신을 봐야 돼. 지금 너 자신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살펴봄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것이고 너희가 나중에 마지막 때의 표적들을 구별할 수 있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나중에 가서도 종말론적 표적을 구별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네 고난받을 걸 알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고난받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 자신을 확인해봐. 그것이 곧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어떤 상태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아까 똑같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상관없이 그 제자들을 유대인 뭐 법정에 집어넣든 이방인 법정에 집어넣든 끌어줄 때마다예요.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 아니요, 또 위에 있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말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염려할 거 아니에요. 내 재판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갔을 때, 재판장에서 뭘 얘기할까? 큰일 났네? 걱정하고, 내가 내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에 벗어난 상태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동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위배되는, 요동치고 있는 상태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는 삶, 그 삶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미리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 앞에 가 그냥. 가면 그때 무엇인지 이 안에서 말이 툭 하고 튀어나올 거야.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핵심이겠죠. 미리 막 염려하고 있는 상태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나갔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변론할 때 자신을 얘기할 때 툭 하고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말들을 그대로 술술술 풀어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에게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무 생각도 없이 갔는데 옛날 같았으면 정리했을 거예요. 변론을 뭘 가지고 얘기하자. A는 이렇고 B는 이러니까 C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자. 논리적으로 다 따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말하는 이는, 근데 원래 헬라 성경에 뭐예요? 왜냐하면이라는 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끌려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타이에서 다 끌려가는 걸 얘기해요. 다 넘겨줄 땐 다 끌려가는 피동태다. 이 상태에서 성령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염려가 안 나와요. 요동하지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시니까. 그럼 그 앞에 서면요. 말을 뭘 하죠? 몰라도 쑥 하고 튀어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종말 사건에서 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지만 많은 예언서에서 성령의 역사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과거 구약에는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에게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깨져요. 깨지고 성령이 제 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요? 그것을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받고 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신 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볼까요? 16절 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뭐요?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리라. 유대인들이 너희를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출교시킨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인 죽음이 곧 관계없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그들 안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은 여기 당할 거 아니에요. 다 고발당할 것이고 매질당할 뿐만 아니라 출교당하고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그들이 행할 거라는 얘기예요.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다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는데 앞으로 당할 일을 말씀하시므로 대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오늘 본문과 약간 다르지만 환경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알게 한단 말이에요.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14절 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겠음이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 걱정하지 마. 쓰면 너희 안에 성령 있는 거 알지. 그때 되면 알 거야. 지금 몰라도 조금 있으면 알 거야. 성령이 너 안에 오실 거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탁 하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에서 나오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왜 얘기하신다고요? 그게 있으면 너는 정상이고 그게 없으면 너는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이 이걸 체험합니까? 그대로 체험해요. 사도행전 우리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끌려가서 고초당하면서도 오직 성령이 하신 말씀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기 마가의 독자들 어떻습니까? 마가의 독자들은 더 했을 거예요. 마가 독자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마가의 독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박해를 당해요. 박해를 당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고문당하고 고초를 당해요. 예수를 부인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부인해. 그럼 너 살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무서움 앞에서, 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에 의한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가의 독자들이 이 글을 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일어났구나 이게.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아간 앞으로의 재난 그것도 이길 수 있겠구나.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요동치 않겠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살겠구나 하고 굉장히 기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봐야죠. 우리는 이거에 해당됩니까? 과거 우리 선배들 중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접적인 우리의 체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을 봅시다. 우리 상황은 정말 이게 있나요? 어떤 분은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탄압해요? 숨도 못 쉴 정도 탄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 현재 상황에 뭘 보라는 거, 우리 모습을.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을 뭘 보라는 거야? 아, 이건 미래 사건인가 보다. 우리 넘어가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께서 성령을 주실 때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것을 던지셨을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줄 메시지가 뭘까요? 과연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 기준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갖고 적용해야 됩니까? 그 힌트를 준 게 10절 말씀이에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란 반드시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뭐가요? 복음이. 누구에게요? 만국. 먼저라는 의미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차차 점점하게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함께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만국은 뭡니까? 여기 만국 나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모든 민족이에요. 민족을 얘기하는 이거는 왕가를 중심으로 한,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영역, 통치 영역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지 간에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는 각종의 모든 민족들이 모두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교 여행도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우린 됐네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면, 우린 먼저 전파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뭔지가 한 가지가 되어야 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요. 알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면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어 잘 되는 것, 예수 믿어 고난받는 것, 예수 믿어 무조건 죄 회개하는 것, 예수 믿어 신비로운 것들, 이렇게 퍼져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점검 먼저 하라고 놓고 하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잡혀가서 누구 때문에 얘기해요? 성령님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내용들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 사도들의 말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재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요동치고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평안이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알아볼 것은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미래의 사건일 수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걸 뭘 봐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라.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각자가 한번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입장에서 제자된 입장으로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먼저 2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가면 제자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성령께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최초의 말씀일 거예요. 여기 내 복음의 정수가 거의 다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 내 안에 없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14절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술 취한 것처럼 방언도 하고 뭔가 막 이상한 일을 하는 행위들, 이것이 뭔지를 알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지금 3시니까 3시 제로 6시 가면 9시에요. 9시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에요. 왜냐하면 해 뜰 때가 제로시고요 해 질 때가 12시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게 해 뜰 때를 6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시면 6시, 3시면 9시예요. 오전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침부터 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요엘 선지자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했다고요? 종말에 일어날 일. 종말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의 날들이 이를 때의 사건들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일어났다 한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앞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본 거는 지금 이 일이 성취된 거야 하고 얘기한 게 요엘서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러잖아요. 종말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드리지만 각 사람에게 다 부어주신 역사는 구약에는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선지자들도 말씀을 하실 때 딱 주고 아니면 걷어가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좀 특수예요. 특수 경우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령이 왔다 가시고 왔다 가시는데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고요.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세란 얘기예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기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이게 다 뭐요? 선지자들만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증거로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아이가 되었든 젊은 사람 되었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 안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그 안에 각 역사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에요. 여기 남종과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란 자는 원래 내 자가 없어요. 여기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히브리인들이 헬라어 성경할 때 그 좀 다른 선지자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냥 노예들까지 주겠다는 노예들까지. 사회적 계급이 깨지는 걸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는데요. 거기 신분도 없어요. 노예라고 안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 받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조가 여종을 다 받아서 예언해요. 감히 노예가 예언해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곧 말세에 가까워져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나갑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의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진주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요 죽음과 불 연기 막 그냥
시끌벅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예요? 주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겨울 되겠지만 자연적인 현상들이 다 깨져버려요. 막 뒤죽박죽 될 거예요. 어제 여러분 뭐죠? 다큐 특파원인가요? 그 라이브를 보니까 브라질 땅에 이쪽은 홍수인데요, 이쪽은 가뭄이에요. 바로 한 땅에 여기 이쪽하고 이쪽도 아니고요. 땅 있으면 여긴 막 비가 오는데요, 여긴 비가 안 와요. 여긴 농사 망쳤다고 그러고요, 여긴 다 죽겠다고 그러고 난리쳤는. 브라질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더 커져요. 더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점 자연적인 일들이 깨져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부르죠. 주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어떻게 부릅니까?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아버지가 주신 영이 있을 때 제대로 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것이 보세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동안 죽인 사건, 예수님을 빌라도에 맡겨서 죽게 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을 베드로가 한번 얘기한 다음에 2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 다음에 29절 갔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 유명한 사람 죽어 있으나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앞에 시를 통해서 얘기해요. 시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누가요? 메시아가.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죽은 것도 확인됐고요, 살아계신 것도 확인한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 육신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반드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체험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제자들은 직접 증인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의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정말 그런 사건으로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일조가 뭐라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여러분이 실제 사건으로 믿냐? 아니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사건으로 믿냐의 문제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있으니까 믿어보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기에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 던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이 지금 성령 받은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에 요엘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보세요.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 보세요. 신화가 아니에요. 복음 보세요. 이건 실제 우리가 체험한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들었기만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완전히 내가 체험한 실제 사건으로 집어넣게 된다는 것이에요. 36절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사람인 줄 알고 죽였더니, 이단한 줄 알고 죽였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을 주 하나님을 인정하셨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의 마지막 왕으로 앉히심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중요한 것들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신 일이 따라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뭡니까?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시키신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서 뭐가 되세요? 진정 이 아들은 하나님이었음을 완전히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예요? 이 백성들,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예수는, 내 아들 이 예수는 너희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습니다는 얘기는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건요, 그분을 통해 나에게 성령이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사건이지, 내가 체험하고 내 아래에 있는 사건이지,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한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 잘 사는 것, 이것이 없이 신비로운 것, 이것이 없이 죄산 받으라고 죄 회개한다는 것, 이것이 없이 극단적인 잘못되는 길로 간다는 것, 이 모든 것 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복음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전파됐다고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가, 이 역사가,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더 갈까요?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보시면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게 해야죠. 5절부터 볼까요? 이튿날, 이거 누가 하면, 이 장이 이제 3장인가요? 예, 3장에 보면 제대로 걷지 못한 친구가 왔는데, 그걸 뭐요? 내 눈에 미문에 앉아있는 왜 구걸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뭐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요? 내가 은가 금은 없지만 오직 내가 있는데 나스렛 예수 이름으로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막 걷고 추고 막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시끄러워졌어요. 시끄러워지니까 그들을 관리 장로들이 그들 모여서 뭐요? 약 신문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신문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하고 신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 다시 최초의 공회 앞에 쓴 거예요. 사내들 앞에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5절부터 기록됐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한테 하신 걸 똑같이 얘기해요. 넌 무슨 권위로 이걸 해? 우리가 본 것처럼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행한 게 사탄이 한 거야? 너희 가짜지? 뭐 이 뜻이에요 지금요. 왜? 자기들은 못 받았거든요. 자기는 그 사인 못 받았거든요.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역사하면 저 사람 역사한 거 알겠는데 나는 못 받아서 그러니까 저 사람 못 믿어. 이런 사람 많거든요. 성령이 같은 성령님이시면 알게 하실 텐데 그게 없다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잘못된 거야 하고 아예 판결 내리려 했던 거예요. 그때 보세요. 8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보세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충만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말하고 싶은 거 네가 얘기하면 돼. 누가 얘기하시니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긴 또 뭐가 있습니까? 잠깐 떠오를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있다면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펴보세요. 나오는데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에 요동쳐 있는 그 삶이 계속 요동치 말라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한 평안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세형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는 것 같아 다 얘기 못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또 인도하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다 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역사가 분명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 있다면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들의 질문을 다시 정리해요. 니들 권위가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이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본다면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 성령께서 하시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들은 너희 사탄 짓이 한 거지 그 가짜지 이걸 얘기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한 거예요? 성령 통해서 아니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린 진짜 한국교회는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등한해요. 마치 누구예요? 구원파들만 구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제대로 얘기 안 하면요, 죄송하지만요, 구원을 제대로 얘기하는 한국교회가 구원파적 구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 예수 믿었어? 아니요. 너 예수 이렇게 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어 안 믿어? 믿을게요. 그래, 너 영적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서 너 대수 구원받았어. 이게 구원파예요.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영적 기도만 시키면 다 구원받는 걸 알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구원파를 욕해요. 박옥수를 욕해요. 박옥수 진짜 구원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뚜렷해요. 구체적이에요.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구원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입으로는 얘기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만 알면 돼요. 자기는요. 언제요? 그 예수님 믿을 때 만날 때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구원파적 구원의 논리지 절대 성경의 세계는 복음에 의한 구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박옥수하고 대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자고 해도 박옥수가 하다고 도망가요. 왜요? 안 만들어도 비슷하거든요.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전 구원파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 얻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리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이름 위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실제적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봤지. 이 사람 매일 미문 안에서 했잖아. 성전 있을 때마다 걸어다니잖아. 이게 증거야. 누구 이름을 했는데? 예수 이름. 복음은 여러분 머릿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 안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와요. 죽었던 우리가요 살아있음을 알아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를 몰라 살던 그 침울했던 암울했던 삶이 지금은 하나 둘 떨어져 있음을 아는 거예요. 과거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처박혀서 잘못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보여요. 나를 강제로 이끌어가는 게 보여요. 내가 나쁜 놈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안고 계신 걸 본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요.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한 번 찜해서 저 사람이 아버지가 나한테 불러준 사람이에요 하고 바로 얘기하시기에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마저 강제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특징 뭔지 아십니까?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힌 게 도망가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몰래 숨어서 갔다가 베드로는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대제사장을 치렀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앞뒤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얘기한 대로 따라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니 성령을 통해 나타나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가 생각해봐라. 니들 얘기를 따라하는 게 맞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낫니?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에 의해, 어떤 음성에 의해, 어떤 소리에 의해 살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복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 이들 제자들만 이렇게 해당하니까 끝났네요. 아니요. 여기 제자들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해당되지 않은 누구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같은 일을 해요.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증거가 제자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고 있음을 증언하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는 걸 알게 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 복음 받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도 바울이 그런 계기거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야 사도예요. 한번 봅시다. 26장이에요. 사도행전 26장 가보시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루티겐이. 그래서 유럽을 가게 됐는데 그때 유대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거든요. 죽이고자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천부장이 와서 다 말리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왕들 앞에 서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는데요. 신기하게 사도된 바울에게 같은 경우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요. 앞으로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요. 누구에게인가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예수 왜 믿냐 할 때요. 여러분 밑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증명해요. 성령의 동일한 역사를 증언해요. 바울이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러분과 저 너무 같은 거 아니에요? 8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게 헬라인들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죽은 자 살리신 부활 왜 못 믿어? 나도 나사렛, 그 다음에 자기 얘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할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놈들 다 죽여야겠어. 왜요? 그들이 이단들이거든요. 악한 놈들이거든요. 그다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였고, 아겠죠? 회당에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매질 당하겠잖아요. 형벌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거 성이 안 차. 쫓아가서 내가 그들 다 잡아놔야지. 이런 정도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전혀 모르고 살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 과거의 모습들처럼. 예수하면 예수행이들 또 시작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더 침뱉고 돌을 안 던진 사람도 있겠지만 돌도 던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괜히 비아냥거리고 때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기 시작했어요. 왕이요, 정오가 되어, 정오니까 정오랑 여기 진짜 정오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유대인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갑자기 정오인데 해보다 더 밝은 해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일행들을 확 비춰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 박해하느냐. 가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는 죽었잖아요. 바울도 사도 되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죽은 사람 아니야. 근데 죽어요? 아니요, 실제로 살아있어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라. 그때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종과 증인, 사도와 같이 쓰겠다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그의 간증의 실제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빛이 나타나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체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 정말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무릎 꿇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크소리가 없다면, 여러분의 이런 역사가 없다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죄송하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펴볼 때 복음이 없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종교생활하셔서 지식적으로 쌓았을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알 거예요. 마지막 때 무슨 일어날까 알 거예요. 마지막 때 표적이 뭔지 다 알아요. 666이 뭔지 다 알아요. 하나 소용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꿈틀거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역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보세요. 그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 둘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요.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내 모습은 언제 바뀌었지 않은 그 시점이 보여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바뀌었음을 얘기해요. 새로 태어났음을 얘기해요. 위로부터 생명을 얻은 그 시점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시점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를 찾으세요. 아버지를 찾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 이름을 찾을 수 없어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분명한 선이 있어요. 내가 죽었던 시절과 내가 살았던 시절이 분명함이 있는 것을 알아요. 이걸 넘어오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절 하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뭐요? 빛을 증거한 역사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완전히 바뀐 역사들, 내가 생각해도 어둠에 있었는데 지금 빛이었다고 알 수 있는 놀라움이 복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벗어난 거예요. 스스로 살피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 보세요. 앞에 얘기합니다. 야,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기 야단칩니다. 그때 뭐라고 하세요? 바울이 이르되 25절입니다. 베스도 가까이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게 믿으세요가 아니라 당신 마음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예수 믿어 삽니다. 예수 믿어 천국 나갑니다. 아니면 지옥 가요가 아니라 지금 성령이 녹화하지 않아요. 이 소리예요, 여러분. 살아계시니까. 그 역사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증거해도 그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도란 게 뭔가를 해서 우리가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데 가서 녹화한다. 있잖아, 지금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아그리빠가 거절해요. 거절하는데 보세요. 29절 말씀해 보세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처럼 고난받는 거 다 빼고 여러분, 여러분들 다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뜻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녹화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겁니다.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재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지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미혹될 사람, 외부의 환경 다 떠나고 이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정말 너의 복음이 있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복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 구원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지금 놓고 계신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딱 한 가지세요. 맞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시편 96편이에요. 저번에 한번 같이 봤는데요. 오늘은 같이 읽고 싶어요. 구약 백성이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구구절절이 우리가 고백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96편이에요.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 쭉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6편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축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